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일 바티칸 바오로 6세 올에서 84개국에서 온 어린이 7,500여 명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주제는 소년과 소녀들에게 배우자였습니다.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인 단순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이를 구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전쟁과 평화, 재난과 빈곤, 형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고 교황의 답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9살 소년의 질문에 교황은 평화를 이루는 법 자체를 배울 수는 없지만 행동할 수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마음과 손을 뻗으면 이루어진다고 반복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더는 평화는 없는 것인가요? 팔레스타인 출신 12살 소녀의 질문에 교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평화와 생명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평화는 아름답습니다. 시리아 출신의 9살 소녀는 교황에게 왜 전쟁에서 아이들을 죽이고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교황은 이것이 바로 전쟁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전쟁으로 희생된 아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교황은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조금씩 알려주었고 각 구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파괴하는 이는 우리를 파괴한다. 자연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자연을 보살피자. 일은 우리에게 존엄성을 안겨준다. 음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는 반응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셔라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림을 앞둔 지금 지구촌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형제를 찾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울러 연중 시기 마지막 주간은 이번 주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성서 주간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담화를 통해 복음 선포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주일은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를 내고 젊은이들에게 기도로 희망의 횃불을 밝히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번 성서주간 담화의 주제는 로마서 말씀인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입니다. 신호철 주교의 담화는 지난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0차 가톨릭 성서연합 총회로 시작합니다. 당시 총회의 주제는 취약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선포하며였습니다. 총회 참석자들은 인류가 겪는 취약함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조화로운 세계를 파괴한 결과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신주교는 전했습니다. 신주교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취약함으로 3가지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생태 위기에서 드러나는 창조 세계의 취약성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드러난 인류 공동체의 취약성입니다. 세 번째 취약함은 이기적인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회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취약함을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허무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취약한 세상 안에서 인류와 함께 계시고 나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조건을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신주교는 오히려 우리는 취약함을 몸소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희망을 간직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취약함에 대한 우리의 탄식은 새로운 창조의 새벽을 염원하는 희망찬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주교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먼저 젊은이들을 노마로 초대했습니다.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을 위해서입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담화처럼 교황은 희년을 준비하는 2해 동안 바오로 성인의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젊음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약동하는 희망과 꿈에 부푼 시기. 하지만 많은 사람, 심지어 젊은이조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교황은 우려했습니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자아내는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희망은 겸손하고 작은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을 확신한다며 희망은 일상을 살아가는 소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희망은 사랑과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신이라며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만큼 희망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된 다음 걱정과 두려움, 압박으로 꺼질 위험이 있더라도 성령의 온화한 산들바람을 통해 모닥불로 키워보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의심, 불안의 구름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며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을 때 기도의 길로 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과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내어줌으로써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우리나라와 교황청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념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양국의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하느님의 영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와 학술 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 서울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 특별기획전 소식도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청은 한국 역사 속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 신부를 주교로 임명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60년간 한국 역사를 언급하며 교황청이 보내온 한국교회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엔군의 파견 결정에 큰 역할을 해준 교황청과 또 교황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이를 기념하는 미사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는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폴 갤러거 대주교는 이 땅에 그리스도 신앙이 뿌리내리게 된 건 신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여온 이들은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부한 일반 신자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여러분의 공적인 측면은 여러분의 지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한국교회가 지닌 풍성한 가치를 언급하며 교회 역할은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성 증진에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의 증진과 인간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인간 존엄성의 원천으로 삼는 영적인 가치들 역시 포함됩니다. 미사에 앞서 교황청 사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교황청 관계사를 들여다보는 학술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양국이 정식 수교를 맺기까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한국 파견 교황 사절의 의미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교황청 문서들은 한국의 교황청이 취한 외교 방향을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교황청 관계사 발굴 사업에서 연구된 자료들이 양국의 우호를 두텁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황청이 취한 외교 방향이나 한국 교회와 관련된 교황청의 입장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한국과 교황청 양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Invece preti sono marteggiati in un altro luogo.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힘이 없는 이들을 위하여 시급한 사람들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개선을 위하여 The very serious obligations incumbent, Love and Peace for All, i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Is more fitting at this dark hour of history. It inspires us to break down the barriers to love and fraternity among the world's people who are called in God's plan to be bridges in the service of a human family that longs to live in harmony and peace. 반석, 바위 혹은 성곽과 같은 역할을 교황청이 해주셨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함께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기술, 마음을 바칩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가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양국 관계가 매우 호의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폴 갤러거 대주교는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It is 60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formally established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Republic of Korea. It's also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ast a little bit, to see what has unfolded in those years, and also to project towards the future. 갤러거 대주교는 CBBC와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운이 따랐다면서도 정부와 교회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ve been very lucky with Korea because there's always been a will to engage both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the diplomatic service of Korea, and also that in terms of the local church as well. There's always been a willingness to engage and to work together. 갤러거 대주교는 이러한 적극성이 앞으로도 양국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n the basis of that, we will exchange, we will talk, we will gather information from each other, and we will try to build that into the futu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cooperate together. 특히 2027년 예정된 서울 WYD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는 많은 젊은이가 희망을 얻고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황청 여러 부서와 정부, 지역교회와 협력해 서울 WYD 개최에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Is to offer yet another generation of young people hope and a positive message for the future so that they can both as Catholic Christians, that they can live their faith and experience their faith. The World Youth Day coming up in 2027, there'll be a lot of exchange and working together with various departments of the Vatican and with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church here. 지난 20일 입국한 폴 리차드 갤러거 대주교는 수교기념 심포지엄과 미사봉헌 등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우리 시각으로 지난 23일 오후 5시부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질 석방은 50여 명에 그쳤고 휴전 기간도 나흘에 불과한 제한적인 합의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휴전 바로 전날인 22일 이스라엘 인질 가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지구 주민의 가족을 각각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가족을 만난 교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남북관계가 꽉 막힌 현실에서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화 구축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흘간 멈춥니다. 하마스는 억류된 인질 50명을 석방하기로 했고 이스라엘은 휴전과 함께 자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11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을 먼저 석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합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 인질 가족과 가자지구 주민의 가족을 만난 직후 이뤄졌습니다. 교황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전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련을 앞두고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가자지구 주민의 가족을 각각 만났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자 상당한 외교적 영향력을 지니는 교황이 같은 날 각기 다른 두 번의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느 쪽 편을 들기보단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he took his time, listened to us. It's true that not all of us had the opportunity to talk, but at least half of us, if not more, had the opportunity to talk and present everything to the Pope. I felt he listened to us. We asked him to use his power for more just and long-lasting peace. We asked him as well to come personally and visit Gaza in order to put an end to this genocide because we believe his presence will bring comfort and peace to the region. 이후 교황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s duro lo que pasa en Tierra Santa. Es muy duro. El pueblo palestino, el pueblo de Israel tienen derecho a la paz. 이번 합의는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인질 석방도 50명에 그쳤고 휴전 기간도 나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봐요. 네.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물꼬를 터줘야 되거든요. 네. 평화의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드디어 교회가 나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서는 것보다 교회가 나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으면서 상당한 외교력을 지닌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고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통신, 통행, 통상이 전혀 없는 제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화해와 평화에 이르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돌아보고 이를 위한 과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인 정순택 대주교는 환영사에서 포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70년의 갈등을 넘어서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긴 안목 속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벽돌을 쌓아야 할지 서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민족화해 운동의 과제도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상관없는 화해 운동의 자율성 확보, 민족 화해 운동의 전국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오는 교회 내 갈등 해소 문제입니다.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화해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전론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5가지의 행동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참여와 회복, 올바른 관계와 화해,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핵무기 확대라는 악화된 정세가 오히려 평화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어쩌면 악화되는 갈등이 실제로 평화 구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바로 교착 상태를 뒤흔들어서 대안을 추구할 동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부 지도층이 평화 구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정순택 대주교는 한반도 미래 평화의 주역인 남북한 청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027년 세계 청년 대회에 그것이 상황이 허락한다면 북한 청년 일부라도 상징적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 CBBC 뉴스에서는 지난주부터 마약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약 확산 실태와 마약 중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내놓은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관련해 최근 서울대교구 단중독 3호위원회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마약 컨트롤 타워는 마약류 대책협의회. 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뿐 아니라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가수 등 13개 관계부처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개편, 마지막으로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리하면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을 다 찾아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아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고 인프라를 확대해 중독자들 치료와 재활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으로는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 여행자에 대해선 전수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에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과 투약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에 투약하거나 약물 제공 시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도 추진합니다. 치료와 재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권역별 치료 보호기관과 중독 재활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과 중독 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202만 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보다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급과 수요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그리고 치료 재활 부분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학과 기업 대상의 예방 교육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국가나 어떤 지방 정부라든지 대학교를 비롯한 학교, 군, 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어떤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예방 교육을 보다 좀 더 강화하는 부분, 또 필요하다면 대학의 어떤 관련 학과라든지 또 신설해서 전문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김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의 회복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서울대교구 단중독 사목위원회. 드물게 마약에 빠진 이들도 위원회를 찾긴 했지만 그 수가 많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찾는 마약 중독자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매달 마약 중독자와 가족들을 위한 피정이 별도로 열리고 있습니다. 1박 2일 피정이긴 아주 단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 자기들 스스로에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끼리 보통 자조부름만 하고 있거든요. 피정은 인지행동 치료와 영성 치료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데 피정 중엔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자기는 죄를 졌다.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 부모님도 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전시한다든가 또 낙인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단중독 사목위원회에 문을 두드린 마약 중독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마약 문제의 현황부터 치료법과 예방법을 망라한 책도 출간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거든요. 중요한 거는 예방이랑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했어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점은 단연 예방입니다. 책 제목처럼 한번 마약에 손을 대면 죽는다. 처음부터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아마 최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부분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전된다. 마약은 전기 감전이다.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 문제. 중독자들의 회복과 마약 예방을 위해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시점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 탈종교화와 가톨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여성 소위가 개최한 정기 세미나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주제는 노년의 영성이었습니다. 세미나 주요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세미나는 탈종교화 사회에서 한국가톨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방영미 박사는 우리나라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같은 종교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종교를 경험해온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때문입니다. 방 박사는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개신교 측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무종교인이 종교인의 비율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가운데 53%가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7년엔 47%만 종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은 2004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엔 3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무종교인 비율은 2012년부터 상승해 지난해엔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 박사는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 전체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기존 제도 종교 인구의 감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방 박사는 그럼에도 한국인의 종교성은 약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무종교인 집단에서 실천 유교인의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탈종교화 현상을 극복하려면 종교가 이익단체의 성격을 버리고 종교 본연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 돼요? 제도 종교가 잘해야 되는 거죠. 종교의 본래적 의미가 뭔지 이제 성찰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종교를 가져서 좋은 게 뭔데? 토론자로 나선 대한성공회 양승우 신부는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의 가톨릭 신앙을 발표한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장 최영균 신부는 탈종교화 극복을 위한 3가지 전략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신부는 교회의 공공성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경계 확장과 환대의 영성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2년 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은 사라져가고 매장에는 낯선 키오스크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 하루 2.5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교회의 여성 소위가 20일 개최한 정기 세미나에서 박진리 수녀는 인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집단 2위에 노인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70대와 80대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수녀는 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건강 문제가 꼽혔다면서 83.5세인 평균 수명에 비춰 17년을 아픈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 수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자가 여성 노인이라면서 여성 노인이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인구의 56.1%가 여성이며 신노년층과 고령노년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년 넘는 음식봉사 경력으로 이웃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유선자 씨와 지역 방송봉사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하태모 씨 등 4명이 사례 발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각자의 인생은 훌륭한 책, 훌륭한 성경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많은 은총을 베푸시고 또 우리 삶을 그런 각도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과 나와의 역사 또 하나의 또 다른 성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 각자 아름다운 성경이 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CPBC 이희미입니다. 올해는 조선 땅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한 선교사 에밀 타케 신부가 탄생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에밀 타케 신부의 삶을 들여다보는 행사가 그가 사목했던 제주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인간시장의 작가 김홍신 씨의 장편소설 출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6년 만에 신작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용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태 형성을 깊게 느껴보고 또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71년 7월 1일) 0시경 무장한 채 휴전선을 침입한 북한군 장교들이 사살됐습니다. 대간첩작전을 이끈 철책선 부대 소대장은 매장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방치된 시체 더미에 십자가를 꽂아주고 명복을 빕니다. 시신에게 대검으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십자가 만들어서 꽂아놓고 기도한 거, 그런 것들, 이제 보안대에 불려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이죠. 소설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는 가톨릭 신자면서 학군단 출신인 문학도 김홍신 씨가 군복무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다행히 청년 김홍신은 보안대에 불려가 조사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소설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수감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애써 쌓아온 이력과 사랑하는 가족마저 잃게 됐지만 억울한 상황을 호소할 것도 희망이나 미래도 없이 그저 복수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당시 시대상은 반세기 동안 그만큼 발전된 사회와 함께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회상도 시사합니다. 지하자원 없는 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전쟁, 그다음에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기적을 일궜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김홍신 씨 역시 무명의 소설가로, 스타 작가로, 또 정치인으로 다채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누구보다 억울한 일도 겪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심어준 사랑과 용서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를 지켜줬습니다. 지금껏 작업한 138권의 소설과 산문에도 그 메시지는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복사 생활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 신부님, 수녀님들에게 늘 듣는 얘기가 좀 지나치리만큼 그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거든요. 제 소설에 그 관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 정신이, 여기서도 그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수녀님 입을 통해서 한 거예요. 김홍신 작가는 앞으로 사랑과 용서, 인류애, 한국인의 정신사 등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 자신이 지금껏 받아온 사랑과 축복을 글쓰기와 사회봉사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말합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맞붙었던 지난 2019년 미국 대선의 중심에는 빨대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준비하던 공화당 선거 캠프는 공화당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만든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합니다. 빨대에는 트럼프라고 새겨져 있었고, 빨대 홍보 문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패러디한 빨대를 다시 위대하게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로 힘들어하는 거북이가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이후 전 세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플라스틱 대신 분해되는 소재로 만든 빨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불편한 점이 있었고, 평소 환경보호에 냉소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트럼프 빨대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는 진영 논리까지 가세하며 플라스틱 빨대는 선거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 빨대는 단순한 빨대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지지하는 티셔츠까지 만들어 입었습니다.
SNS에는 플라스틱 빨대 구매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민주당은 종이 빨대처럼 형편없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광 때문인지 플라스틱 빨대 판매를 통해 공화당은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7일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 시행 보름을 앞둔 정책들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표를 의식한 정부 여당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책 또는 공약에 플라스틱 빨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참에 내년에 있을 총선의 주인공은 빨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을 기후위기 선거로 만들자는 겁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48억 개입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EU를 포함한 전 세계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핵발전소 원전 재가동,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등 우리 주위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뭄 또는 폭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후위기 관련 의제들이 다가올 총선을 통해 공론화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가톨릭은 기후위기 대응에 단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회칙 찬미발소서 후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은 다음 달 1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도 참석하십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숙택 대주교도 회칙 찬미발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란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며 우리 교회가 녹색 순교에 동참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공동의 집,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기후위기 선거로 만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